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 말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다니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며. 아멘. 네, 오늘은 말들이 그 바위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지금 세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표현이 보면은 그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거기서라는 뜻은 그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소가 그 바다 위에서 밭을 간다라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은 이제 그 들판이나 언덕 넓은 곳에서 달리게 되어져 있는 동물인데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그 수사법인데요. 이제 비유, 언유, 그리고 의문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평서문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라든지 또 질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강조, 그리고 생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의 위치를 이렇게 도치를 해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그 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정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곱씹도록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겠습니까? 소가 밭을 삼아서 간다라는 것은 비정상이고요. 말이 바위를 뛴다라는 것도 비정상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인데 원래는 들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달리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들판에 있지 않고 바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우리가 소라면은 밭에 있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어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항에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아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무에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정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는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화장을 하고 둔감을 하고 왜곡을 해서 이것이 올바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듬뿍 담겨있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나 잘 익은 여름 과일이지만 이 여름 과일의 특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물로 빠지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뒀더니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름 과일의 환상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수사법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멀리 나왔어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막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기 때문에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락만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돼지들이 먹는 이 지은 열매도 주머니가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라면 밭에 있어야 되고 말이라면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우리는 지금 사탄의 자녀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지극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엄난하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지적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바치는 최극단의 우상 숭배, 그리고 심정과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성전에서도 성전 창기들이 있고 그것을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돈을 섬기고 있죠. 그게 바알인 거예요. 세상에 비가 오고 환경들이 허락될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의 안전이지 하나님은 뒷전에 밀린 지 오래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이 주의 말씀에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이 주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 지역 열매 먹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니까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멀쩡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우리의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더 깊숙이 빠져들고 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인 양 착각하면서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히브리어로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그리고 뿔은 히브리어로 카르나임인데요. 하필이면 실제로 이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카르나임이라는 도시도 있고 로드발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이 도시는 여로보암 왕이 전쟁에서 적국에서부터 빼앗아 온 도시의 명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뜻이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통일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자신의 나라의 가장 남단에 있는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가장 북단에 있는 단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사제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왕입니다. 그 왕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때 포함된 두 개의 도시가 바로 로드발과 카르나임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수사법이죠. 허무한 것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해필이면 그 도시가 로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세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사탄마귀가 원하는 죄를 짓고 쾌락의 삶을 살면서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발과 카르나임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도 하지 않아요. 꾸미지도 않아요. 그냥 숨기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비정상적인 열매를 그냥 노골적으로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데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돼요. 어쩌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비정상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약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나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다. 바꾸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서 공의와 정의의 길.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문제, 그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걷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바꾸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이 되는 것이 어쩌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와 함께 정상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